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저희 심령 깊숙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평안하셨죠? 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두니라.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서신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청년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이죠.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그 편지입니다. 디모데가 언제 바울을 만나고 예수를 믿었는지 아시죠? 네, 여러분 뭐 성경을 워낙 탁월하게 잘 읽으시고 또 공부도 하시고 하셔서 잘 알 텐데, 바울이 이제 회심하고 안디옥 교회로 가서 복음 전도자로 이제 살면서 복음을 전하죠. 1차 여행 때 이제 갈라디아 지방을 갑니다.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할 때 그 루스드라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돌에 맞아가지고 쓰러졌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알았죠. 성 밖으로 이렇게 딱 끌어냈어요. 끌어냈는데 짜잔 하고 이렇게 바울이 죽은 줄 알았지? 이러면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성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본인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그리고 이동을 합니다. 자, 그때 그 루스드라에 살고 있었던 디모데랑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가면서 그 디모데를 데리고 가요. 그 이후부터 2차 전도 여행 그 이후부터 쭉 바울의 동역자로 신실한 바울의 영적 아들로 그렇게 동역을 하죠. 바울이 로마까지 가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보겠나라고 하다가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로마까지 가서 감옥에 갇히는데 잠시 있다 풀려나요. 가택연금을 당하고 나서 풀려나는데, 근데 네로 황제 때 바울이 다시 잡힙니다. 근데 이때는 심상치 않았어요. 내가 이제 죽는구나, 사형을 당하는구나, 그런 이제 그 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디모데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디모데가 되게 힘들어합니다. 영적인 아버지인 이 바울이 이제 머지않아 죽게 될 것을 알게 되고, 그 바울이 디모데가 이제 눈물을 흘리고 바울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제 편지를 써서 여러 가지를 권면하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마지막 편지죠. 바울의 마지막 편지. 여러분이 이제 편지를 써서 누군가에게 전해줄 때 마지막 편지에 여러분들의 마지막 편지 누군가에게 전해줄 때 그냥 뭐 허튼 거 전해주지는 않겠죠.
뭐 말도 안 되는 것들 써서 보내주지 않겠죠. 그 편지를 받는 사람한테 꼭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들을 아마 써서 보낼 거예요. 동일하게 바울도 이 마지막 서신서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에게 꼭 하고 싶었던 것들을 써서 여러 가지 것들을 권면합니다. 그 권면의 내용의 그 핵심이 뭐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참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내가 이제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어. 내가 죽어도 넌 평안히 살아라.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평안히 살아라.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너 나처럼 고난에 동참해라. 너 나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을, 리더들을 잘 세워라. 그리고 리더로서 본을 잘 보여라.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으로 잘 준비되어라. 또 그렇게 사람들을 준비시켜라. 말씀, 성경으로 잘 무장하고 그 성경 말씀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가르쳐라. 항상 가르쳐라. 그런 권면들을 쭉 합니다.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거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익혔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이니라. 아멘. 네네. 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좀 격세지감 이런 것도 많이 느껴졌고요. 바울은 어떻게 이런 말을 어떻게 보면 감히 이런 말을 자기의 제자에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참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그걸 당당하게 자기 영적인 아들에게 얘기했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본문을 바꿀까? 어제 밤까지도 진짜로 어제 밤까지도 이거 바꿀까? 이거 어떻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사세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세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바울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을까?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냈을까? 근데 이게 한편으로 바꿔보면 바울이 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 아멘? 바울이 하나님이 아니고 바울이 인간이잖아요. 바울이 살아냈으면 우리도 살 수 있는 거죠. 이게 바울만 가능하고 특정한 사람만 가능한 거라면 성경에 기록되고 우리에게 하라고 안 하겠죠. 근데 성경이 기록하고 우리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은 바울만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가능하고 우리도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죠.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꾸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로 했습니다. 바울과 같은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 비밀을 오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할렐루야. 뭐 여러 비밀이 있겠죠. 여러 비밀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그 비밀은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삶을 살았는지, 그 가능한 일, 그가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나누면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은 한 가지니까
너무 긴장하시거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이 비밀을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니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여러분 전제가 뭔지 아세요?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 이게 뭘까요? 전제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는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반복이 되는데 신약에 와서는 2번 등장합니다. 예, 빌립보서에서 한번 등장하고요. 여러분 빌립보서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기억나시죠? 예, 나실 걸로 뭐 대답을 안 하셔도 생각나실 걸로.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 전제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나 독주를 이렇게 부어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 전제는 단독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드리지 않아요. 반드시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와 함께 드리든지 뭐 소제와 함께 드리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리는 거지 그냥 전제 하나로 드리지 않습니다. 이 전제는 아주 헌신적인 봉사, 그리고 주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희생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기를 태워본 적 있으세요? 태워본 적 있으시군요. 왜 멀쩡한 고기를 왜 태우지? 예. 뭐 고기 구워 먹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잘못해서 탄 것들은 있지만 고기를 여러분들이 막 사다가 막 태워보거나 그런 적이 없을 거예요. 예. 근데 이 제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태워서 짐승을 잡아서 태워드리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 제사법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나눌 텐데 레위기 1장에 번제라고 하는 게 나와요. 번제를 예로 들면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자기가 기르고 있는 집에서 기르고 있는 그 가축 중에서 흠이 없는 거를 고르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양도 기르고 염소도 기르고 뭐 이렇게 다 기르는데 소도 기를 텐데 그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가축 중에서 흠이 없는 가축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디서? 집에서. 그리고 그거를 성전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제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집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집에서 가축을 고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똑같죠. 우리 예배는 여기 나와가지고 우리 예배팀 막 이렇게 찬양인도 하고 그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습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대판 싸우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뭐 아무리 뭐 이렇게 해도 예배가 잘 되겠어요? 그놈이 뭐 이러면서 예배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흠이 없는 가축을 끌고 성전까지 오는데 그것도 만만한 게 아니죠. 뭐 냇가를 건너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언덕을 지나고 하는 과정에서 또 흠이 생기면 흠이 생겼네? 뭐 골로 때는 흠이 없었으니까 상관없지 않아? 아니요. 그거는 쓸 수가 없어요. 다시 가져가서 다시 새롭고 흠이 없는 걸로 골라서 다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까지 이 흠이 없는 가축을 데리고 오면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그 다음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 안수는 이 두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가축의 이 머리에 안수를 하는데 있는 데를 눌러서 그래서 안수를 하는데 그 왜 그렇게 하냐면
나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는 거죠. 전가시키는 거죠. 나의 죄를, 나의 어떤 그 부정을 그 가축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가축의 흠 없음이 나에게 전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데리고 온 이 가축에 흠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흠이 전가돼. 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흠이 없어야 돼요. 나의 죄가, 나의 흠이 전가되고 이 가축의 흠 없음이 나에게 전가되는 거죠. 그게 안수예요, 안수. 자,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안수했어.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그 다음에 죽이는 거죠, 이렇게. 죽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죽이는 거 많이 봤거든요. 목을 이렇게 탁 해서 피가 이렇게 팍 피쳐나오고 하는 것들을 많이 봤는데, 이 굉장히 기술이 필요해요. 그냥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제사 드릴 때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동맥을 팍 잘라가지고 이렇게 죽이든지, 아니면 심장을 찌르든지, 아니면 이 정수리를 때려서 죽게 하든지, 그런 건데, 이게 뭐 쉽지 않습니다. 전문 도살꾼이면 쉽겠는데 뭐 일반인들이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마을에서 뭐 잔치를 하거나 아니면 초상집이 그러면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그랬거든요.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그러면 동네가 막 떠나가요. 돼지 울음소리 때문에. 그 어른들이 이렇게 발로 이렇게 돼지 다리를 묶어놓고 소 다리를 막 묶어놓고 도끼 뒷부분으로 여기를 이제 막 때리는데, 막 때리는 피가 막 터져 나가고 그러는데도 안 죽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죠. 죽을 때까지, 끝까지. 막 꽥꽥거리면 소리 지르는데, 어쨌든 뭐 어떤 방법을 통해든 죽여야 돼요. 죽이지 않으면 안 돼. 반드시 죽여야 돼요. 죽인 다음에 누가 그렇게 죽이냐면 끌고 온 사람이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죽이면서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너가 죽는구나. 얼마나 그 상황이 재밌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내 죄 때문에 너가 죽는구나. 이 상황이. 그리고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거죠. 그 다음에 뭘까요?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껍질을 벗겨요. 껍질을 벗기는 거 쉬울까요? 가죽을 벗기는 거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누가 가죽을 벗기냐면 제사장이 벗기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벗기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토끼 잡아가지고 토끼 가죽도 벗겨보고 뭐 했거든요. 요즘에 뭐 그렇게 하면 이제 큰일 나죠. 잡혀가고 막 그럴 텐데. 제가 원래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가죽 벗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잘 안 벗겨져요, 그게. 근데 어쨌든 그 가죽을 벗깁니다. 그 다음에 뭘까요?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뜨는 거. 각을 뜨는 게 뭐냐면 모든 마디마디를 다 끊어내는 거야. 다 잘라내는 거야. 그거 누가 하냐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거 땀을 뚝뚝 흘려가면서 피비린내를 맡아가면서 그 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각을 다 뜨면 그리고 나서 태웁니다. 제사장이 이제 그것들을 가져다가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웁니다. 장작불에 막 올려놓고 태우는데 처음에 막 탈 때 장작불이 화력이 세니까 막 타겠죠. 한참 지나면 이제 장작불도 수그러들고, 그런데 이 생고기를 태우기 때문에 쾌쾌한 냄새와 함께 잘 안 타요. 그래서 장작불이 사그라들고 아직 타지 않은 이 고기들이 막 이렇게 있는 그때 뭘 붓냐면 알코올 성분이 강한 이 포도주를 확 붓는 거예요. 아니면 독주를 확 붓는 거죠. 이 포도주, 독주를 붓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전제라고 그래요. 전제.
타다가 불이 막 확 끌어들 때 다시 한번 이 알코올을 확, 포도주를, 독주를 확 붓을 때 다시 불길이 확 일어나가지고 이 제물들을 싹 태우는, 이게 전제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자기의 삶을 전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전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와,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죠.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쉽지 않았어요. 어떻게 감히 자기가 자기 삶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전제로 내 삶을 드렸어, 자기 영적인 아들한테 그렇게 표현했을까? 내가 어떤 나의 영적인 제자한테 내가 나의 삶을 전제로 드렸으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라, 감히 그거를 얘기할 수 있을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우리 가정에 누군가는 이 전제를 드린 삶을 살고 있어야 우리 가정이 유지가 돼요. 우리 공동체에 누군가는 이 전제를 드린 삶을 살고 있어야 우리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내가 아닐지라도 누군가는 그런 전제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전제로 드려지는 그런 삶이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사람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싸움을 싸웠는데 선한 싸움을 하고 표현을 했는가? 1장 11절을 보면, 디모데후서 1장 11절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본인을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사도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사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파송된 사람, 이 사도예요. 그리고 교사로서의 삶을 산 거죠. 특별히 이방인의 교사,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사도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근데 이 삶이 어떻게 살아낼 수 있냐면 선한 싸움을 싸워야 가능한 싸움입니다. 가능한 삶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좋은 군사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디모데에게도 좋은 군사가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좋은 군사, 이 충성된 군사, 충성된 군사, 좋은 군사는 이 상관의 명령에 충성되게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병사로 부름받았는데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좋은 병사가 안 되죠. 그런 병사들이랑 싸움을 하면 집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 상관인 하나님,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것에 순종해서 복종하고 따르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결국에는 승리자가 되는 거죠. 왜 그런 선한 싸움을 싸웠냐면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들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어요. 땅끝까지 전해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복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어떤 어려움도 어떤 핍박도 돌파해내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들을 그가 열망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의 싸움을 싸우는데 필요한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믿음을 지켰다. 이 부분을 잘 묵상해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이 믿음에 대해서는 나누지를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묵상을 한번 잘 해보세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지? 어떤 믿음이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묵상해 보세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는 의의 면류관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의의 면류관, 마지막 재판장이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완주의 기념으로, 승리의 기념으로 주는 거예요. 잘 싸웠다, 수고했어. 면류관을 이렇게 씌워주는 거예요. 제가 보긴 이래도 왕년에 육상 선수였어요. 정말? 제가 단거리 육상 선수였습니다. 육상 선수들은 굉장히 짧은 시간을 뛰잖아요, 그렇죠? 십몇 초 경기 끝나 십몇 초를 뛰기 위해서 이렇게 연습하고 하는 거죠. 그렇게 연습을 하고 이제 대회를 이제 참석을 했는데 어느 대회에선가 이제 그 800m 경기에 나갈 선수가 안 왔어요. 그래서 코치 선생님이 저보고, 전 단거리 선수인데 갑자기 야, 너 800m 나가, 이렇게 된 거죠. 넌 단거리 선수인데 800m? 졸지에 800m를 뛰게 생겼어요. 여러분 800m 세계 신기록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800m 세계 신기록. 자, 3분이다.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 3분. 한 3분 때다. 한 명. 야, 2분 때다. 몇몇 분? 그러면 1분 때? 800m 1분 때? 아니 4분 때? 이거 나머지 분들 손도 안 드시고 그냥 허허허 그러면 웃기고 쳐다보고 계시는 분들은 뭐예요? 세계 신기록은 1분 41초입니다. 800m 말씀에 난논을 넣으시고 세계 신기록에 놀라시는군요. 1분 41초가 800m 세계 신기록이에요. 이게 어떤 기록이냐면 100m를 12초 정도로
계속 뛰는 거야. 800m를 그냥. 예. 100m 12초에 한번 뛰어봤다. 예. 12초 대 들어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13초 초반에 들어갔다. 그거는 고등학생 정도 수준에서 반에서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수준입니다. 예. 쉽지 않은 거예요. 예. 근데 12초대로 800m를 뛰어야 되는 거죠. 예. 아니 그런 800m를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이 진짜 주종목인 800m 선수들 팀에 끼워가지고 이제 출전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트랙에 출발선에 탁 와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심판이 그 제자리 차렷 그리고 총을 팡 쏘는 거예요. 출발 신호를 알리면 막 뛰는 거예요. 이 800m는 트랙 400m 트랙이니까 트랙을 2바퀴를 돌아야 돼요. 2바퀴. 예. 제가 첫 바퀴는 어떻게 버텨냈어요. 버텨낸 게 뭐 1등을 했다는 게 아니라 꼴찌로 어떻게 잘 버텼어요. 어떻게 간신히 잘 따라갔는데 이 2바퀴 들어서는 정말 죽겠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들고 숨이 차고 이래서 죽겠는 게 아니라 너무 창피해서 이게 점점점 멀어져. 내가 꼴찌인데 내 앞에 가는 사람이랑 점점점 멀어져. 너무 창피해서 내 포기하고 싶다. 정말 나 그냥 확 나가고 싶다. 이 생각이 막 올라오는데 이 갈등이 막 올라오는데 힘들었어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정말 어디 이렇게 딱 숨고 싶고 예. 근데 그때 저한테 어떤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우리 코치님 목소리였어요. 예. 고개 들어! 예, 하는 목소리. 예. 무릎 올려! 하는 목소리. 예. 그래서 제가 포기 안 했어요. 예. 여러분 지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든 분이 다 똑같아요. 축구도 그렇고 지치면 계속 땅을 보게 돼요. 예. 앞을 보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땅을 보게 돼요. 예. 근데 코치님이 고개 들어! 하는 소리에 그걸 듣는 거죠. 예. 뛰다 보면 무릎이 안 올라가요. 진짜로. 예. 무릎 올려! 그 소리에 무릎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완주했어요. 제 앞에 간 사람이 들어간 지 한참 지나서야 들어간 거죠. 예. 구멍이 조그만 거 있으면 내가 숨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탁 들어갔을 때 괜찮다고 잘했다고 격려를 받고 끝났어요. 어쨌든 저는 완주했죠. 믿음의 선한 싸움, 의의 면류관. 이 경주는 우리가 1등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세계 신기록을 내야 받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갔을 때 그랬을 때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그 경주를 하는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 계속 격려해 주시는 거죠. 야, 머리 들어. 괜찮아. 무릎 올려. 잘하고 있어. 포기하지 마. 절대 포기하지 마. 왜냐하면 우리가 그 경주를 포기하지 않아야 그 경주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의의 면류관은 뭐냐면
계시록과 야고보서와 여러 군데에서 뭘로 표현되고 있으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생명의 면류관. 예.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예.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고, 지치고 고단하고, 예. 원망이 되고 불평이 나가고 하는 때가 많이 있죠. 예. 근데 그때 우리만 경주하고 나 혼자만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의 코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코치,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코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응원하죠. 괜찮아, 끝난 거 아니야, 일어나서 가기만 하면 돼, 야 걸어서라도 가, 괜찮아. 예. 그리고 우리가 결승선을 탁 지나는 그 순간 우리를 안아주시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의의 면류관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럼 어떻게 해야 바울이 싸운 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 예. 이 비밀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누기로 할 텐데, 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4장 2절 말씀입니다. 4장 2절 말씀.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거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예.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을 전해라. 예. 단순히 그냥 이 성경 말씀을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것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라가 포함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3장 15절부터 시작이 돼요. 연결되고 있어요. 3장 15절에 어떻게 되냐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어떠냐면, 말씀이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교정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권면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기준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죠. 교회를 아무리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난 살아가고 싶어,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바울이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웠냐, 어떻게 내가 전제로 부어졌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냐? 말씀 때문에, 말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이 말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도 야, 너가 어려서부터 너가 말씀을 배웠잖아. 너가 어려서부터 말씀 가운데 있었잖아. 그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르쳐. 이 권면을 하는 거죠. 예. 달리 말하면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선한 싸움을 완수하고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게 핵심입니다. 예, 이게 핵심이에요. 예. 바울이 얼마나 이 말씀을 사모했냐면, 예, 이 4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이 디모데를 불러요. 4장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예. 이 에베소를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를 불러요. 빨리 와라. 아마 마지막으로 디모데를 만나서 가르쳐주고 싶은 거, 교만하는 것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예. 이 부르는데 13절에 보면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져와라.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겉옷을 가져와라. 그런데 또 하나를 더 부탁하는데,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와라. 그 당시 이제 이 뭔가를 이렇게 기록으로 남길 때 파피루스나 가죽, 그 동물의 가죽에다가 이제 남겼는데, 특별히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것들은 가죽에다 남겼어요. 가죽. 예. 여기서 가죽 중에 쓴 거 당연히 말씀이죠. 성경이죠. 예. 이제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감옥에 잡혀 있어요. 그것도.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요구했던 거, 가져오라고 했던 건 뭐냐면 말씀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져오라 했던 거죠. 예. 이 말씀이 바울한테 어떤 의미인지, 이 바울의 삶을 지탱하는 그런 근간이었고, 예, 바울이 선한 싸움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간이었던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근간이 되고,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많이들 농사를 지어봤겠죠. 저는 뭐 시골에서 자라고 우리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농사를 많이 도왔고 해봤어요. 예. 씨를 이렇게 심으면 조건이 맞아야 돼요. 예. 온도도 맞아야 되고 습도도 맞아야 되고 또 기간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씨가 이렇게 예, 열려요. 그리고 나서 싹이 나서 자랍니다. 어느 정도 그렇게 자라면 이렇게 흙 밑에다 심었으니까, 흙 속에 심었으니까 이렇게 자라다가 흙을 뚫고 이제 올라오죠. 보이죠. 예. 나중에 이제 줄기가 나오고 뭐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가 나오고 이제 그러는데, 이게 올라오는 걸 보면 뭘 심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예. 뭐 저희 밭에 제가 심었으면 뭐 안 나와도 뭐가 나올지 알지만, 다른 사람의 밭에 예, 봐도 그 나오는 것들을 보면 옥수수구나, 옥수수 심었네, 감자를 심었네, 콩을 심었네, 깨를 심었네, 이거 알 수 있어요. 예. 뭘 심었는지는 몰라도 나오는 것들을 보면 뭘 심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심으면 결과가 보이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제 땅이 이렇게 밭이 이렇게 있으면, 예, 제가 심어도 옥수수를 심어도 이 옥수수가 이렇게 나중에 나오고, 제가 안 심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심어도 이 시간이 지나면 나와요. 자라서 나와요. 예. 여기에 굉장히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우리 인생이 밭이라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계속 심으면 시간이 지나면 말씀이 열매를 맺습니다.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이렇게 분내고 매일 싸우고 다투고 이런 것들을 맨날 심어. 그러면 우리 가정에 열매가 맺히는데 맨날 싸우는 거죠. 불평하고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와서 맨날 이렇게 시기 질투와 원망과 이런 것들을 매번 이렇게 씨를 뿌려. 그러면 이제 분리가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분쟁이 나고 당을 짓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어떤 씨를 뿌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열매를 나중에 그 결과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조건만 맞으면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서 여러분들이 뿌린 씨앗들이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땅속에 심겼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열매들이 결과로 나타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를 어떤 열매를 맛보느냐가 결정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밭에 씨를 뿌리기도 해요. 제가 제 밭에 씨를 뿌렸을 때 제가 당연히 뿌린 거 얻죠. 근데 다른 사람이 밭에 와가지고 씨알을 뿌릴 때 안 돼, 뿌리지 마, 내 밭이야. 그래야 되는데 맘대로 하세요. 좀 남네, 많이 남네. 그 씨앗을 뿌리면 그 사람이 뿌린 씨앗이 열매 맺게 되는 거죠. 나는 이거 싫었어. 나 이거 원래 원하는 거 아니었어. 아니요. 아무리 원하지 않았다 그래도 그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밭에,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 유튜브가 씨앗을 막 뿌리고 있어. 계속 다른 사람의 원망이 계속 씨앗을 뿌리고 있어. 계속 다른 사람의 그 세상적인 그런 어떤 가치과 세계관이 계속 여러분들한테 씨앗을 뿌리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보게 되냐면 그런 씨앗을 통해서 얻어진 그 결과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밭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밭을 잘 지켜야 여러분들이 엄한 씨앗을 엄한 열매를 맛보지 않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좀 결단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씨앗을 심는 일은 하루아침에 열매가 막 맺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침체기를 겪기도 하죠. 영적인 침체기를 겪기도 하는데 그 영적인 침체기를 겪을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았는데 그냥 조금씩 오늘은 너무 피곤한데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그 작은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일들을 놓치고 게으르고 미루고 또 마음이 상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조금씩 내려오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느 순간 그냥 막 올라가서 영적인 거장이 되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느 순간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오고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
어느 순간, 어느 한순간 갑자기 나는 뭐 기도를 막 3시간씩 하는 게 너무 편해. 뭐 이런 일은 나오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좀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영적인 일을 하기로 결단합니다. 예.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친밀함은 영적인 일을 했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목마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친밀함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일을 시작해야 그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예,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제 밭을 지키겠습니다. 제 생각을 지키겠습니다. 예, 말씀의 씨를 뿌리겠습니다. 바울이 했던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제가 싸우겠습니다. 제가 그 복음의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제 텃밭에 뿌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 질도 중요한데요, 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말씀의 질도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의 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그 시간, 말씀과 동행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 시간이 없어서는 이거는 말씀이 신기지 않습니다. 농사월이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꾸고 물을 주고 시간을 보냐에 따라서 건강한 그 열매들이 맺혀지죠. 그러나 씨앗 뿌리고 내버려 두면 잡초덩이 속에서 열매가 뭐 제대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죠. 우리가 질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양으로 양적인 부분에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심을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말씀을 심을 때에 제가 이만큼 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좀 헌신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 예,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제가 제 생각을 지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밭을 지킵니다. 제 감정을 지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결단하면서 나가기는 하나님, 제가 말씀 가운데 날마다 충만히 거하기를 힘쓰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깊이를 보고 하나님 비전을 발견하는 그런 아버지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의의 면을 받는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의의 면류관은 그대가 될 수 있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이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예,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권세를 주시고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주님, 예,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자녀로 주의 제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능히 있어서,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삽니다. 우리가 잘나서 믿음의 그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심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에 심습니다. 주님의 비전을 제 가슴팍에 새깁니다. 주의 말씀이 제 삶의 동역이 되고 제 삶의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의 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가 제 삶이 주님 앞에 전제로 드렸다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고 하는 이 확신과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